자, 오늘 저희가 해부해 볼 개념은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좀 무서운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사탄입니다. 아니,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해부하냐고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우리한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말 그대로 하나하나 한 겹씩 벗겨내 볼 겁니다. 네, 방금 보신 문장 그대로입니다. 사탄. 이 이름은 수세기 동안 그냥 순수한 악 그 자체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그 이미지 뒤에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면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사탄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되기까지 그 시작점을 찾아 아득한 고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추적해 보죠. 와,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탄이라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모습을 바꿔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막연한 적대자 정도였는데 이게 조로아스터교를 만나면서 선과 악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대결 구도로 커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유대교와 기독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아는 바로 그 악의 화신으로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통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정말 단순한데 그래서 더 무서운 전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반대편에 있는 상대를 사탄이라고 불러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 누군가를 절대 악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던 어떤 억압을 하던 그건 전부 정의의 심판이 되거든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종교개혁 때는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서로를 악마라고 불렀고요.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죠. 현대에 와서는 미국이 이란을 거대한 사탕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논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우리는 선, 쟤네는 악. 이보다 더 단순하고 강력한 구호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싸움이나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서 그쳤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 악마라는 딱지 하나가 현실에서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만 명 이상.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악마와 손을 잡았다는 이 개념 하나 때문에 종교 재판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예요. 정말 엄청나죠. 자, 지금까지는 이 사탄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원전, 꾸란입니다. 과연 꾸란은 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파고들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사탄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는 쉐이탄이라는 단어가 무려 88번이나 나오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원문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그래서 이 88번의 용례를 전부 분석해봤더니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악마,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바로 우리 주변의 적대적인 인간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쿠란이 말하는 셰이탄은 저기 지옥에 사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메카에서 예언자를 막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메디나에 있던 위선적인 지도자들처럼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셰이탄이 어떤 존재의 이름, 즉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탄 같은 교활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 아랍어로는 시팍트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러면 그 유명한 아담과 이블리스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그건 역시 실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의 강력한 비유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신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이블리스의 그 오만함. 이게 당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던 메카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다는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도 그렇게 교만 떨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탄, 즉 쉐이탄은 저기 바깥 세상 어딘가에 있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리키는 아주 정교한 상징이라는 거죠. 우리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잠재의식, 또 동물적인 본능,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마 보여주기 싫은 그런 어두운 모습들 있잖아요. 바로 그게 쉐이탄의 진짜 정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외부에서 온 괴물이 아니고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원시적인 부분, 바로 변연계 같은 거요. 또 나 자신도 잘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욕망이나 두려움이 담겨있는 잠재의식. 그리고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걸 나푸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끄는 자아를 말하거든요. 결국 사탄이라는 건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우리 내면의 어떤 힘,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꾸란은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아랍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의 신화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쉐이탄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그걸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의, 도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내 자신의 일부라면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이 될까요? 어쩌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벌여온 이 선과 악의 거대한 싸움은요, 사실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다스리기 위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